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예. 제가 오늘 이 아침 마음이 참 기쁩니다. 오늘 사회 보시는 우리 사회자님께서 제게 좋은 경험을 통하여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주무실 때 찬미를 부르시고 주무시면 아침에 눈을 뜰 때 그 찬미를 부르면서 일어나신다는 그 경험이 제게는 얼마나 큰 교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재림연수원에 근무할 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연수생들에게 찬미가 5곡을 가사를 나눠준 다음에 외우게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외우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식당에 오가면서도 그 찬미를 부르고 그 다음에 오후에 노작을 하면서도 부르고 하셨어요. 나중에 다시 오신 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셔요. 여기서 우리가 그 찬미를 부를 때는 못 느꼈는데 집에 가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뭘 알겠느냐 그랬더니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은혜가 충만해서 내려가면 집에 가면 마귀가 많답니다. 그 마귀가 내 마음을 흔들고 괴롭게 해서 내 마음속에서 욕이 막 튀어나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외웠던 찬미가 술술 나오더래요. 저 언덕 위에 아유 그래 예수님 십자가 그래 참자 내가 용서하자.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찬미가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그냥 외우려고 하면 잘 외워지지 않고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려서 불렀던 노래 어떻습니까? 아직도 기억나시지요? 예. 그래서 음악이 가지는 좋은 점 가운데 하나가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자꾸 부르다 보면 교화성이라고 해서 나도 모르게 그 가사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왕이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 모습이 돼서 늘 찬미하면서 그 가사대로 사는 모습 우리가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목 속에서 봅니다. 역사는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역사를 기록해 두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시대가 변해도 사람의 본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역사의 기록이 후대에 주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앞에 갔던 수레, 다시 말하면 과거에 살았던 그 사람이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뒤따라가는 수레는 그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쳐 줍니까?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절하고 왕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교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광야교회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과제였습니다. 신약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신약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함으로 교회가 세워줌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새 계명, 다시 말하면 사랑의 법이
그 다음에 그 법을 초기 교회가 수용함으로써 교회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새 계명 위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의 과제는 무엇인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초기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약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구약 교회는 우상 숭배의 나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불러내어 세우신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 훼손된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과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들을 불러내어 세운 교회가 바로 신약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초기 교회와 신약의 초기 교회 모두 형편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배우고 닮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1힘으로 세워질 나라가 그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교인 광야의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조금 더 깊이 살펴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굉장한 혼란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어떤 혼란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북한에 있는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을 이제 반반 섞어서 교실에 같이 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소풍을 갑니다. 그럼 남쪽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일 나는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엄마한테 뭘 사달라고 요구할까? 이제 점심은 어떤 것을 먹을까?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북쪽 아이들은 어떨까요? 방에서 다 알아서 준비해 주겠지. 이제 학교 회의를 합니다. 내일 우리 소풍인데 어디로 갈까요? 아이들은 뭐 어디로 갑시다. 남쪽 애들은 그럽니다. 그럼 북쪽 애들은 뭐라 그럴까요? 방에서 알아서 다 할 건데 왜 지들이 나서서 반동이라 그럴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죠? 노예로 살던 습관, 이거 버려야 합니다. 이거 버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습관 버리려면 하나님의 훈련 방식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막연하게 무슨 생각을 했는가? 조상들의 이야기를 기억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 머릿속에서는 전설이에요. 전설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애굽인들과 이교 예배에 참석했어요. 거기서 뭘 맛봤는가? 쾌락을 맛봤어요. 여러분, 이교 예배는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신녀, 신동을 만나서 그들과 육체적 결합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험, 거룩해지는 경험을 갖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말은 그렇듯하죠. 신과 내가 하나가 되어 거룩해진다. 말은 참 좋은데 알고 보면 그것이 다 뭡니까? 육체적 쾌락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신전에 들어가서 평소에 마음에 두었던 사람들과 이제 거리낌 없이 육체적 관계를 함으로써 쾌락을 맛보았어요. 그렇게 살던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버리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은 그곳에서 하루 종일 노역하면서 있었던 모든 피로와 고통, 그 쾌락으로 다 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어요. 현실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해봅시다. 가나안이 그들에게는 막연한 전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설이 뭘로 바뀌어야 되는가? 믿음으로 바뀌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나라는 어떻습니까? 막연한 생각입니까? 확실히 우리 앞에 다가올 우리의 믿음입니까?
우리 그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날 어느 집사님과 동행하게 됐습니다. 그분 참 교회 일 열심히 하세요. 같이 쫙 하는데 목사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한참 하니까 그래요. 목사님, 전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교회는 왜 나오시는데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요, 세상 사람들 무섭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좀 좋은 사람들하고 지내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들이 좋을까 보니까 재림교인들이 제일 좋습니다. 먹는 것도 그래도 깨끗하고 그래도 건전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 사람들하고 살면 손해는 안 볼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이 사람들하고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막연한 전설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요소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병이 생겼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뉴스타트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 전에 고추를 먹으면 고추장 맛을 먹었어요. 당근을 먹어도 고추장 맛을 먹었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근의 맛을 알아야 하고 오이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참맛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교 예배가 주었던 쾌락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뭔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잊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너무 맹맹하고 정말 재미가 없어요. 제가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안식일학교에서 어떤 반이 특창을 합니다. 연습을 해요. 집사님, 이번 안식일 우리 특창 뭐 할까? 250장에 에이, 그거 재미없어. 딴 거 해. 우리는 예배 속에서도 뭘 찾으려고 하는가 하면 노래방이 우리에게 주었던 기쁨을 예배 속에서 찾으려고 해요. 안 되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그 기쁨인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교회는 그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만나를 먹는 훈련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입맛을 버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새 길이 들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만나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애굽에서 범했던 죄가 뭐냐? 이교 예배에 참석하면서 영적, 육적 간음의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십시오. 십계명에는 간음죄에 대한 것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간음이 뭡니까? 영적 간음. 그래서 그 영적 간음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뭡니까? 육적 간음. 간음하지 말라. 3번째 간음이 뭡니까? 정신적 간음. 그게 뭡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그러한 모든 죄들을 다 범하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나오면서 만나를 먹다가 툭 하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마 옆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이 좋으면 뭐가 좋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부유한 생활을 살았기에 고기가마 옆에 있었다고 그럴까요? 하루의 노역이 끝나고 나면 저녁이 되면 이제 애굽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 모입니다. 그러면 노예들은 뭘 하는가 하면 신전 옆에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를 삶아요. 굽고 그럽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애굽인들이 오면 먹을 걸 제공하기 위해서요. 그래 다 삶아놔요. 그럼 이제 애굽인들이 오면 그걸 대접하고 그 사람들도 먹고 자기들도 먹고 그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전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안에서부터는 이제 주인도 없고 종도 없고 다 없어요. 남자 여자만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그 고기 맛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는가 하면 그들이 그곳에서 누렸던 육적 간음, 영적 간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육적 간음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어떤 훈련을 시키셨는가? 새벽형 인간으로 훈련시키셨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마다 신전에 모였어요. 그래서 밤새 놀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밤을 주셨습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돈을 더 벌고 싶은 욕심, 더 공부하고 싶은 욕심, 더 즐겁게 살고 싶은 욕심 다 내려놓고 뭐 하라고요? 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에 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벽형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아이가 한때 이 성장 과정에서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만화에 빠지더니만 합니다. 만화만 붙잡으면 이틀이고 3일이고 그냥 밤새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낮에는 어떻게 할까요? 내일 잡니다.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이러면 사람 안 된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래요. 아유, 아빠 이제 제가 볼 만큼 다 봤어요. 이제 재미없어요. 근데 왜 너 요즘 계속 밤에 못 자느냐? 아니, 습관이 그렇게 돼서 그래요. 그럼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아니, 바꾸는 방법 제가 알아요. 어떻게 바꾸면 되는데 밤새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안 자고 버티면 밤이 되면 그냥 잠이 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요, 새벽 기도회를 하자 그러니까 교인들이 못 하시겠다고 해요. 아침에 바쁘대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녹음해서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녹음을 해서 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카톡으로 보냈더니 그것을 이제 우리 교인들이 여기저기 돌려줘서 제가 안식일 교회에 가서 우리 사경회를 가면 제 목소리를 알아듣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CBN 코리아에 올라와서 아침마다 제가 설교를 합니다. 이번 주 내내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 제목이 아침 만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이라고 하면 어떤 시간을 아침이라고 그러는가면 해 뜨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요. 그때 그 만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굶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찍 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 육적 간도 치료하시지만 뭐도 치료하고 계시는가 하면 밤 문화를 즐기던 그들에게 이제 아침 문화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은 40년간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구하면서 바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시는 시간이다.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시간이 바로 아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만나의 경험이 후대에 미친 영향을 보십시다. 다니엘 1장 8절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이 이제 왕궁에 갔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고기들이 쫙 있을 텐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쭉 보면서 이게 양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예?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었어요. 그럼 골라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됐지요. 근데 왜 그들은 아예 채소만 먹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위기가 닥치면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는 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 땅에서 오염된 식문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음식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포도주 마셔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술 마셨어요. 그런데 왜 안 마시겠다고 했을까요?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겠다고?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적의 만나, 그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 다시 말하면 만나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다시 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교회 활동의 3요소가 나옵니다. 말씀, 교제, 기도. 말씀이 성도들의 갈 길을 일러준다면 기도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줍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다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선생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게 뭐예요? 방향을 일러주는 거예요. 일러주면 그 길로 가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동력을 뭘 통해서 얻는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나를 사랑의 관계로 엮어준다면 교제는 나와 이웃을 사랑의 관계로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이것도 또 뭐가 됩니까?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성도의 교제는 무엇에서 다를까요? 바로 기도의 유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서로 사귀지만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마다 뭐하면서 사깁니까? 기도하면서 사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균형을 맞춤으로 일어난 결과가 뭘까요? 47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뭐가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지요? 구원받는 사람이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구약과 신약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직접 훈련시키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로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내 교회가 먼저 저희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지나간 과거의 기록인 구약과 신약의 기록은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그것이 안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광야교회에서는 만나의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쾌락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느껴지는 그 놀라운 기쁨이 오늘 나를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지나간 과거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시급한 일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만나고 훈련받듯 말씀과 교제와 기도로 훈련받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경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의 경험이 우리들의 신앙을 발전시켜 좀 더 예수님을 닮게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꿈을 우리도 갖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한 주간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광야의 교회와 초기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받은 교훈을 우리의 삶에 새겨 하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갖게 될 경험을 명상하고 바라보며 소원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안식일 예비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서 가졌던 모든 습관들을 내려놓고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안식일 예비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